우리는 요즘 마가복음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사실이겠습니까? 혹시나 허구는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의 멸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과 종말은 반드시 임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시기와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임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째와 6째 나팔 심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 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묵시문학 시대 가운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 생각보다 아주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그 심판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판타지나 아니면 허구나 소설과 같이 여기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제부터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5번째 나팔 재앙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부터 별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스올, 하데스, 게헨나, 지옥과 같은 가장 깊은 지하 세계를 의미하고 거기에는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갇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쇠를 가지고 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재앙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고 할 때 여러분, 전갈이라는 이미지는 독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침의 고통, 죽기 직전까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전갈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마귀가 쏘는 독침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평화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학대와 핍박과 살인과 그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4절과 같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임하게 될 이 기간은 5개월로 딱 정해집니다. 더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이 시기 가운데 임하는 고통의 정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정말로 몰핀과 같은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몇백 배, 아니 몇만 배 더 강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그럼 고통이 끝날 텐데 죽지는 않는데 계속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귀의 세력은 11절의 설명에 의하면 무적행의 사자라고 불리는 중간 계급의 악한 세력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중간 계급의 통치자가 아마돈 그리고 아볼로온이라고 말하므로 멸망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비록 묵시문왕의 환상을 본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바돈, 아볼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진 어떤 세력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제 자신의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풀어라, 딱 그러면 그 세력이 풀려나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정갈과 같은 독침을 쏘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의 세력은 왜 이토록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죄의 노예들이고 사탄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을 왜 이렇게까지 못 살게 굽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해야지 왜 자신의 자녀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죄에 빠져서 자신의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왜 이렇게까지 공격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목적 자체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마귀가 인간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 인간들이 잘되고 행복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지옥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완전히 불행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라사 땅에 예수님께서 만난 광인의 치료 사건을 보면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을 구출하는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호숫가로 달려 들어가서 완전하게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무덤가에 다니면서 완전히 귀신 들려서 불행한 인생을, 피폐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따라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호수에 들어가서
완전히 몰사하고 그리고 돼지떼가 이렇게 붕붕붕붕 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그 인간 안에 들어간 이유는 그 인간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며 지옥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왜 이런 고통의 기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대로 죄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는 것,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은 순간 찰나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갈의 독침들이 막 가면서 이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결국 원하는 것은 고통이구나, 죽음이구나,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 그러니까 전갈이 찌르는 것 같은 아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견딜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무차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 그 자체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오지 말아야 될 일이며 좋은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피조물이며 내 힘으로 내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없으며 나에게는 절대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메가폰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출석은 하셨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마지막 병상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제가 상병 때 이렇게 휴가를 와보니까 아버님이 완전히 정말 뭐라 그럽니까? 그냥 뼈다귀만 남은 상태로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몰핀을 안 맞으면 밤새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떼굴떼굴 뒹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십자가만 보인다. 주기도문 외에는 내가 외울 게 없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치료받을 때, 수술실로 들어갈 때 십자가를 그리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가 임했냐면, 여러분, 저희 그 동네 가운데 이렇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믿지 않는 그 아주머니께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장례를 은혜롭게 해주는 모습을 옆에서 보시다가 그분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참 귀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버님에게 임했던 그 극심한 고통, 췌장암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핀을 안 맞으면 정말 떼굴떼굴 뒹굴면서 자신의 아내가 괴로워할까 봐 이렇게 큰 소리 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셨던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겸손하게 만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은 자녀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사람에게 시달리는 문제로,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갈이 독침을 쏘는 듯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저와 노숙자 사역을 같이 했던 집사님이 계신데 한 6개월 정도 병상에 이분이 아픔을 통해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차를 타면서 노숙자에게 가는 동안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데려가십시오, 저를. 오늘 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매일 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동안의 고통이 마감되고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 퇴원하신 다음에 이분이 노숙자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제부터. 내가 이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노숙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좋겠다. 지금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도 저에게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카톡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 고통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정갈이 쏘는 독심과 같은 이 수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정 기간 돌아와라, 이제는 이것보다 몇만 배 더 극심한 고통이 지옥에 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메가폰, 사인일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6번째 나팔 재앙이 12절에서 19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 이 장면 속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14절과 같이 큰 강 유브라다에 있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명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네 타락한 천사를 놓아주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가 풀려나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정도에 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에 6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 전쟁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모습이 그의 코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재앙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임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가운데 핵전쟁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아주 엄청난 전쟁이 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협박합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전쟁이 3분의 1을 완전히 죽일 정도로, 초토화시킬 정도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 무서운 재앙은 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에게 임하고 있는 불과 유황과 연기와 같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분의 1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전조증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임하고 우리가 모르는 고통들이 임하고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은 아닙니다. 전조증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고통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이 5번째, 6번째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20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20절에서 21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예상대로 하면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면 그래, 이런 고통이 임하고 이런 전쟁이 임하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살기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알려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할 거다. 여전히 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묵상을 많이 해보시면 이 죄는 가공할 만한 강력한 세력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와도, 아무리 그 정갈이 쏘는 독침과 같은 고통이 임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는 절대로 이런 어려움이 와도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여러분, 병상에서도요, 그 고통에 막 떼굴떼굴 뒹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너무 안타깝죠.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에 간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강력한 세력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리 고통이 와도 전쟁의 소문이 휘몰아쳐도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가공할 만한 거구나,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겠구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권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고난으로도 안 되고 전쟁으로도 안 되고 재앙으로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세력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말의 권세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능력이요 세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라는 것을 푸근하고 평화롭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해석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의 죄의 권세를 꺾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거꾸러질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때가 임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국 땅, 평양 땅에 임했던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은혜가 이 베트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천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렇게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이 베트남 땅에, 피가 뿌려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쟁으로도 안 되고 고난으로도 안 되고 고통으로도 안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베트남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전 세계에 아직도 죽어가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